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창세기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 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갖고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창세기 45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유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모든 종들을 물러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게 되지요.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집트 사람들과 또 바로의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감정이 매우 격동했음을 보여주고 또한 그와 형제들의 상봉의 소식이 자연스럽게 널리 퍼지게 되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이에 형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오래전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인데 자신들이 죽인 자가 다시 살아났기에 형제들은 모두 큰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그들을 가까이 오도록 명령을 하고 자신이 바로 형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요셉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겪었던 지난 날들의 그 많은 일들을 돌이켜 보면 바로 지금이 그 모든 것을 되갚아줄 절호의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무려 22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겪었던 숱한 고난과 시련을 안갚을 해줄 때가 비로소 오게 된 것이지요. 형들은 어떤 형벌을 받든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발언을 정리해 보자면 대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들은 과거의 일들로 인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형들의 죄를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이 악행마저도 선한 일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을 요셉이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의 그 생명을 보존하려는 일들이었음을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흉년과 기근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셨다고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모든 일들의 원인 제공자는 형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악한 의도와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요셉이 결국은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 요셉이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의 제공자로서 형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서 그것을 다 모아서 마침내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요셉의 인생과 또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되어 결국은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음을 그는 결국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그 모든 일들을 형들의 폭력과 악행을 또한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통들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형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유를 알 수 없고 또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비해 자신이 겪는 일들이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고자키야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꿈을 자랑하고 채색 옷을 입고 뽐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22년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많은 그 순환과 고통의 일들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성실을 다했더니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요셉은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은 형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계시하신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에 관련된 강의를 하러 어느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어느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용서를 한다는 것은 또 해석되지 않는 용서를 억지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용서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될 때 되어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들이 내려다 보일 때 비로소 되어지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지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사람들의 악한 의도 속에 곤란한 일들을 맞이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수렁에 빠뜨린 것 같은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수렁에서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용서가 되어지는 그 지점으로까지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연 많은 또 사건 많은 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용서되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이 용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용서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이 하루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하루도 신실한 성도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